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 인생, 티끌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날을 기억하며 모여 예배하는 주일, 주님의 날. 이 작은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슬림들은 라마단 보내고 있다 합니다. 요즘은 이 무슬림들도요 옛날같이 이렇게 철저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함마드가 꾸란을 받았다, 거룩하다, 그걸 기억하면서 모여서 알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진리가 있지요. 예, 우린 복음이 있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 훈련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면 좋지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읽기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간혹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과거에는 그냥 쉽게 읽다가 지나간 그런 말씀 같은데 오늘은 똑같은 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게 살아가지고요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산시장 가면은 살아있는 생선 화로가 막 발탁발탁 뛰듯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 문구가, 그 성구가, 그 구절이,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내 속에 확 와서 박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하실 때가 있으시죠? 찬양대? 아멘? 네, 좋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무엇보다 말씀을 대할 때에요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에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긴 합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나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겠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의 거울을 발견하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목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뜻밖의 깨달음, 뜻밖의 감동 이런 걸 얻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로운 경험을 합니다. 새롭게 다가온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내 눈길을 사로잡는, 내 눈을 잡아끄는 그 한 단어를 발견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 중에 티끌이라는 이 단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 곳곳에 이 티끌이란 단어가요 종종 등장합니다. 티끌, 히브리 말로는 타까라고도 하는데요. 타까, 타까. 네.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혹은 티끌이 아니고 흙, 먼지 이렇게 또 번역이 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접시에다가 이렇게 흙을 좀 준비해 달라 우리 교역자 직원에 부탁했습니다. 보이시죠? 티끌, 이게 타카입니다. 타카, 히브리 말로 먼지, 흙. 성경 곳곳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티끌, 먼지, 흙.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작고 가벼운 물질 또는 사소한 그렇게 볼품 없는 그런 것들 뜻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티끌이란 말이요 생각보다 여러 상황에서 쓰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티끌이 회개할 때 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거를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머리 막 날리면서 부으면서 철저한 회개를 나타낼 때에 이 티끌이 사용됩니다. 또 아주 진심 어린 애도 슬픔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옆에 가서 자기도 이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극한 슬픔을 느낍니다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요 이 티끌이요 저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주. 발에서 티끌을 다 떨어버린다, 먼지를 다 떨어버린다.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또 낮아져 가지고 아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이 티끌이 사용됩니다. 나를 티끌 같게 만드신다, 나를 티끌처럼 여긴다. 또 아주 형편없는 상황, 형편없는 환경을 말할 때도 티끌이 사용됩니다. 거름더미 제 위에, 티끌 위에 앉았다, 기가 막힌 상황에 내가 처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소유를 이야기할 때도 이 티끌이 쓰입니다. 반대로 무수히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 티끌이 쓰이죠. 바다의 모래같이 또 티끌같이 막.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이 티끌이 종종 쓰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장수 앞에서 무너지는 적군을 묘사할 때도 이 티끌이 쓰이고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참 이것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티끌이, 이 흙, 먼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가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 티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말씀 읽고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티끌은요 3절에 나와 있는 티끌은요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티끌들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이 티끌은요 우리 인생, 세상 권세,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또는 재물, 쉽게 말해 돈 이런 것들, 이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무하다, 얼마나 허무한지 이것을 나타내는 티끌입니다.
오늘 이 티끌은요, 3절의 이 티끌은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아주 그냥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할 때 티 앞에 일하고 반가로가 쳐 있죠, 그죠? 성경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성경에 그 밑에 각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멸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라고 읽지 않고 주께서 사람을 파멸로라고 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멸. 네. 영어 성경 보니까요, de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truction. 완전히 짓이겨가지고 가루 이렇게 만들어버린 상태. 이 상태로 주님께서 사람을 돌아가게 만드신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근본이 뭔지 아니? 이거야, 이거. 너희는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리 돌아가야지. 흙으로 돌아가야지 너희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곧 죽음을 의미하는 오늘 시편 90편 3절 티끌 타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인생인 거예요. 티끌 인생. 창세기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부여된 존엄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으니 여기로 돌아가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참 긴 듯도 해 보입니다. 나 너무 오래 살고 있다. 긴 듯도 해 보입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해가 왜 이렇게 긴지요?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0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도 그저 밤에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목전, 눈목자의 앞전자, 주님 눈앞에서는요, 1000년은 그냥 어제 같고, 아니 어제도 아니야, 밤에 그냥 한순간 깜빡하는 한순간 같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에, 미세한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 땅의 작은 티끌 같은 겁니다. 이 티끌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오늘 시편 90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귀한 명칭입니까? 호칭입니까? 누가 저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면 저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오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신비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삶을 살다간 모세가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말이 얼마나 다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니 이 90편 시편이 얼마나 진실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고귀한 깨달음의 진실한 기록이 오늘 시편 90편인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곱씹어 본다면 오늘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실로 아멘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이면 이는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인생. 시들어 말라서 땅에 떨어지면 다 썩어서 이게 되잖아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이다.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에 이어서 또 하나 솔직하게 바라볼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불순종과 믿음 없음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각 우리가 이미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밝혀진 죄를 말하고요, 은밀한 죄는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감추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앞에 놓으신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인생,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9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 보실 때에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사니?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의 공의와 두려운 심판 앞에서는 티끌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는 게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 체험이 뭐냐면 내 자신을 직시하고 내 상황을 절감하는 게 영적 체험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완전히 부패 썩어 먼지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직시하여 절감하는 것, 이게 은혜 체험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이와 같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세의 참 놀라운 정의죠, 그죠?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갑니다. 쏜살같이 그냥. 우리 여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날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아브라함도요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욥기의 주인공 욥을 뭐라고 처음에 소개합니까? 동방우스 땅의 현자, 의인. 그 욥도요 자신을 티끌이라고 합니다. 티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그의 앞치마 손수건만 환자한테 얹어도 환자가 낫다 그랬어요. 귀신을 꾸짖고 떠나게 만드는 대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질그릇이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이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그랬다고요.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고 우리 모두는 다 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흙이다, 티끌 인생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가 280장 뭐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요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 돈, 지금 내 통장에 뭐 5억이 있다, 그게 50억이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죠. 딱 그때뿐입니다. 돈 들어오는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즐기는 것들은요, 내가 지금 집이 20평인데 40평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죠. 딱 그때뿐이에요. 세상 의지할 것들은요 너무나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아끼며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한테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돈 그거 내려놓고, 네 권력 그거 내려놓고, 네 즐거움 그거 내려놓고, 네 의심 내려놓고 내 앞에 나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문 열고 늘 네가 오길 기다렸다. 그래, 잘 왔다. 그 기적의 손길로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흙 같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빚으십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요.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안 나오나요? 예. 예. 제가 어떤 사진을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 백자 있죠, 백자. 흰 도자기 백자. 저기 지금 나오네. 네. 저거 이제 조선 시대 17세기쯤에 만든 백자라고 해요. 철화, 산화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의를 낸 거예요. 운, 용, 문. 구름 운자에 용용자에 문양 문자. 구름과 용의 문양을 넣은 산화철로, 철가루로 그 조선 백자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기 크기가 이제 한 높이가 한 50 정도, 50cm, 폭이 한 40cm 정도, 요 정도 되는 백자인데 저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예? 저게 100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대요. 네.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연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궁중에 뭐 경축할 일이 있으면 잔치하잖아요. 그 잔치에 쓰였던 항아리라고 하는데 저게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지금? 가만히 보면 저 그림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 그림은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기 그 당시에 그 조선의 또 유명한 또 아주 기술 좋은 도공 장인이 만들었겠죠, 그죠? 그 저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듣습니다. 티끌, 흙, 진흙이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과 가치가 달라지죠. 이 흙이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주면은 그냥 장난치다가 이렇게 버리는 흙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흙을 위대한 도예가가 아주 탁월한 장인이 이 흙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명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이미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해서 썩어 이렇게 파멸, 착각, 티끌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기억하는 정신이 바로 티끌 정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티끌 인생, 티끌 정신, 이건 뭐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인생 뭐 있냐? 한 방이다. 코인에 다 올인해. 코인 또 올라가는데 거기 돈 다 집어넣어. 나는 왜 그때 코인을 안 했을까? 아이고 억울해. 인생 뭐 있냐? 즐겨. 돈 벌면 여행 다니고 그냥 나 재밌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아. 인생 뭐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진정한 명품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겸손이 바로 티끌 인생, 티끌 정신인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 거처가 뭡니까? 거하는 곳, 있는 곳,
뭐예요? 집이죠. 피난처죠. 안식할 수 있는 곳이죠. 내가 마음 편하게 가 있을 수 있는 곳.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다 너를 외면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흙같이 먼지같이 보인다 해도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내 앞에 나오니 내가 너의 체질을 알잖아. 그래,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기억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다름 아닌 티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겸허히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들린 행복한 티끌, 즐거운 진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날 어떻게 빚어가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 진흙도요, 이 흙도요, 고와야 쓰이지. 여기 뭐 자갈이 있고 돌멩이 있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게 의지할 게 있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의가 있고 그러면 그거 다 낮아져야 돼요. 이 흙이 되어야 됩니다. 먼지가, 티끌이. 그때 비로소 주께서 쓰십니다. 성령의 물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빚어가십니다. 은혜의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때로는 뜨거운 불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찬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티끌 정신으로, 이 믿음으로 살기를 또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